정말 이 현대인들은요, 각종 작은 큰 일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스트레스 받는 분야가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르고. 보통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 때문에 받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받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녀 때문에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이게 또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험 보랴, 그다음에 또 연구하랴. 이건 진짜 스트레스가 참 심할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죠? 상사 눈치 보랴, 주어진 업무도 시간 내로 하랴. 그냥 이 스트레스가 팍팍 그냥 쌓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이게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스트레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 삶의 스트레스를 처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는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막고 싶어도, 내가 이거를 물리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 초대받지 않는 손님. 근데 초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여러분요, 스트레스가 우리의 인생에 맛을 내요. 여러분, 반찬에 이 양념이 있어야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적절히 있어야지 인생에 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활력을 준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겁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스트레스야, 뭡니까? 그러니까 성인병의 각종 질병의 80%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내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아픈 것 같고,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거 암이 아닌가? 병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무 진단해도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암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이 몸의 이 심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의 공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그냥 노출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에 과다하게 노출되면은 사람이 이 성격이 사라지고요.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되버려요. 스트레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게 되면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망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이겁니다. 스트레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현대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참 우리의 이 삶에 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벗어나야 됩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시는 이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주시는 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평화를, 나의 평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대.
나의 평안, 내 평안.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 이런 게 우리가 예방하고, 그 스트레스를 진짜 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깊은 평안.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영혼의 평안인 거예요. 내적인 깊은 평안. 이걸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그러죠. 이 평안이 임하면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내 평안을 준다는 그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평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평안이 어떤 것인가 이걸 짐작하고, 야, 근데 이 평안을 받았으면 이런 이 갈급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안, 이 평안하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는 추구를 하잖아요. 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시에 주는 이런 평안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평안, 이걸 좀 추구하자. 이걸 좀 구하자. 이런 이 마음의 욕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한지 여러분들 이제 진작이 갑니다. 아, 역시 예수님의 평안이구나.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바닷가를 이제 바닷 이제 뭡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물을 지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거센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 거센 풍랑이 일다 보니까 이제 물결도 거세지고 바람도 세지고 그리고 이제 이 파도가 넘쳐가지고 그리고 배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파도가 밀려오고요. 그리고 배가 막 들어오고 그리고 막 이 상황이 막 급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얼마나 그때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 순간. 쟤는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진 거죠.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같이 타고 있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중시에 계셨어요. 저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파도가 넘실거리고요. 이제 이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지금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잘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잠 못 자잖아요. 정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잠 못 자고 뜬으로 세웁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센 풍랑도요, 예수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어요. 거센 풍랑도. 진짜 뭡니까? 거센 이 파도도요, 예수님의 삶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시겠죠? 어떤 것도 예수님 평안을 깨뜨릴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 보신 그 평안, 바로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 속에도 깨뜨릴 수 없는 그 평안. 이런 평안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평안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나와 있는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사에 위해서 이제 쟤를 이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제자를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봐라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래서 이제 환심사에 위해서 누구를 잡아들였냐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딱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만 죽이면 나머지 죄들을 다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뭐 모여있는 그 예수쟁이들 다 뭐 이제 죄면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딱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의 쇠사슬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군사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깜짝도 못해요.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